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서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성경 66권에 나오는 인물 중에 꿈과 연결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우리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셉이죠. 요셉과 꿈과 요셉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관계가 바로 요셉과 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요셉이 꿈꾸는 내용이 나오죠. 요셉이 나이 17살 됐을 때 꿈을 꾸니까 볕단들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고 또 한 번 또 꿈을 꾸니까 해와 달 별들도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연거푸 똑같은 거의 내용이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알지만은 내용이 똑같은 꿈이 연달아 나오면은 그 꿈은 틀림없이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꾸면 이것은 뭐 그냥 개꿈도 아니고 그냥 꾸어본 것도 아니고 실현될 수 있는 꿈을 요셉이 꾸었죠. 근데 사실은 요셉의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17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철이 좀 들 나이죠. 17살은. 왜냐하면 17살 되면 옛날에는 뭐 다 세상 일 다 했어요. 근데 요셉이 철이 없었던지 그 꿈을 이야기하면은 자기 형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야, 이 새까만 11번째 동생아, 네가 말이지 우리의 머리가 되고 너 새까만 너한테 우리들이 절해야 되냐?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꾼 꿈이 개꿈이지 그것이 무슨 실현될 수 있는 꿈이냐? 뭐 이런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마음 먹었지만 죽이진 못하고 아라비아 상인한테 은 20을 받고 파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이 요셉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7장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 창세기 50장에서 끝이 나요. 그럼 이 10석장이란 이 엄청난 창세기 전체가 50장인데 50장의 10석장의 부분을 바로 이 요셉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석장 중에 이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이라든가 유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를 무려 창세기 10석장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 하면은 다윗이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새의 위에 7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7 아들을 제끼고 8번째 아들인 어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시작되는데 사무엘상이 31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16장에서 31장까지 다윗의 이야기. 또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사무엘하가 21장까지 끝나는데 21장까지 다윗의 이야기, 24장까지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1장, 2장까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을 다윗에게 할애하는지 모릅니다. 16장에서 31장, 1장에서 24장, 그리고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서 1, 2장.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끌려간 지 5년 만에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이 에스겔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이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같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바로 그 일로 시작해서 에스겔서 1장 1절로부터 에스겔서 48장까지 무려 48장이 이상을 본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느냐? 꿈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이야기, 이상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가 전체가 21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 기드온이 사실은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이 포도즙 틀에서 이 밀을 추수하는,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추수하는 그런 겁쟁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가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라는 사명을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사명을 받았어요. 이런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사기 6장, 사사기 7장, 사사기 8장 무려 이 석 장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꿈을 가진 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야기, 이상을 가진 자의 이야기,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냥 맹목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앉아있는 각자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환상과 이상을 보도록 축복해 주시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꿈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꿈을 가진 나이가 몇 살이냐? 아브라함이 꿈을 가진 나이가 75세예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또 네가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그 꿈을 안고 고향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도 꿈을 가지고 꿈이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모세도 몇 세의 꿈을 받고 있느냐? 모세 나이 80세예요. 다 인생이 끝이 났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너는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그 사명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젊은 나이에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80세의 나이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죠. 갈렙이 헤브론 산을 점령한 것은 나이 젊을 때 40세가 아니라 그의 나이 85세 때 헤브론 산을 점령하는 위대한 용사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 꿈을 주십니다. 이 이상을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2014년 1월 네 번째 주일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는 확실히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2014년을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고 이상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과 저는 사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2014년 왜 사오? 라고 말하면은 나는 분명히 이런 목표가 있고 이런 사명이 있고 나는 이런 꿈을 받았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1988년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이 잠실벌에서 일어날 때가 1988년입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그러니까 미국 TV를 이렇게 틀면서 그때만 해도 뭐 지금처럼 뭐 이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한국에서 방영되는 것이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는 교포들에게 전해지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한국에서 내어진 것들이 비디오 테이프로 해가지고 이 공수돼 가지고 이 LA에서 이같이 테이프 빌려서 보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서울 올림픽 우리 한국 선수들 보고 싶지만은 미국 TV는 한국 선수들 전혀 보여주지 않죠. 전부 다 미국 선수들만 보여주지 한국 선수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던 때인데 미국 TV가 이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김연아가 이 금메달 땄을 때 김연아에 대한 특집이 방영됐듯이 이 미국에서도 그리프스 조이너라고 하는 이 여자 선수를 특집을 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리프스 조이너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나라에서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여자 선수입니다. 이 여자 선수의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의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데 이 흑인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참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이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50가 밑으로 뭐 한 39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기는 흑인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저 태평양 근처까지 LA 공항까지 거의 다가 흑인 밀집 지역입니다. 바로 거기를 가리켜서 로스앤젤레스 남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로스앤젤레스 남부 지역에서 이 그리프스 조이너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는 안 그렇지만은 흑인들의 가정이 조금 슬픈 것은 뭐냐면은 흑인들의 남자들이 아기를 낳고 그 집을 떠나요. 그래서 대개 흑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라납니다. 대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요. 그래서 흑인들이 자기 아버지를 잘 몰라요. 그리프스 조니어 가정도 이 아버지가 자식을 11명 낳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11명의 자식을 혼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흑인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났잖아요. 오바마는 민주당이고 부시는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부시 아버지 전에 중앙 이 CIA 국장하던 이제 한번 조지 부시가 대통령 했었죠. 4년 동안. 조지 부시를 친아버지처럼 존경한대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오바마가 아버지 없이 자라나가지고 이 아버지 부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좀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오바마가 민주당이지만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를 이렇게 존경한댔잖아요. 그만큼 흑인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느껴요. 아버지들이 자꾸만 도망가니까, 집을 떠나니까요. 그런데 이 그리프스 조니어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떠났어요. 그 엄마가 11명을 키우는데 11명 어떻게 살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정부에서 나오는 이 보조를 가지고 11명의 자식을 키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11명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조이너는 사실 어머니 사랑도 별로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맨날 학교에 가면은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땅만 쳐다보는 이 아이가 바로 조이너였어요. 근데 바로 그 학교에 슈가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클레이처럼 무하마드 알리처럼 클레이처럼 미국의 이 권투 선수 중에 하나 영웅 중에 하나가 이 슈가레이입니다. 이 슈가레이가 그 학교를 찾아왔어요. 흑인 학교를 찾아와서 흑인 아이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려고 찾아왔습니다.
너희들 이같이 이 못 사는 동네에 살지만은 너희들도 나처럼 미국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슈가레이가 그 학교를 찾아왔어요. 뭐 흑인 아이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죠. 슈가레이가 우상이니까 전부 다 모여들어서 그 슈가레이 한마디 한마디를 듣습니다. 저 구석에 이 그룹스 조이너는 땅만 쳐다보고 뭐 슈가레이가 왔는지 갔는지 관계없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가레이가 한참 얘기하고 나서 저 끝에 있는 아이를 보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갔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때 얘 이름은 플로라였어요. 제 이름 플로라입니다. 너 어떠냐? 전 살기 싫어요. 저 학교도 싫어요. 엄마도 싫어요. 친구도 싫어요. 전 모든 게 다 싫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가레이 마음속에 걱정이 탁 든 거야. 얘 이러다가 자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모든 게 다 싫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슈가레이가 이 여자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야 플로라야,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플로라가 눈을 반짝이면서, 저는 달리는 걸 좋아합니다. 저 뛰는 거 좋아합니다. 혼자서 뛰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야 됐다. 너 하나님이 너 뛰는 거 좋아한다. 너 열심히 뛰어라. 너 열심히 뛰다 보면은 나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뛰어라. 네가 좋아하는 거 뛰는 거니까 너 열심히 뛰어라. 이 소녀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열심히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꿈을 가지고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그룹스 조이너가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오늘 같이 살게 된 것은, 자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된 것은 이게 이 슈가레이를 통해서 꿈을 주시고, 슈가레이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마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제가 열심히 달려서 오늘 이같이 이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와 동방박사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사실은 뭐 성경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와 동방박사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방박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동방박사들은 오늘날 유명한 사람들이 됐어요. 이 동방박사가 왜 유명하게 됐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별을 본 거예요. 이상을 본 거예요. 꿈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이같이 유명한 사람으로, 꿈을 이룬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성도 여러분, 2014년 너무나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 제가 20대는 우리 어르신 말씀대로 20km를 달리는 것 같았고, 40대는 40km를 달리는 것 같았고, 60대는 60km를 달리는 것 같았고, 제가 70이 되고 보니까 80km로 세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이 한 해인데, 이 빠르게 지나가는 2014년을 여러분과 저가 꿈이 없이 간다면 너무나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이상과 사명을 오늘 하여튼 결단 내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이상을 주시고, 하나님 제가 2014년에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꿈과 이상과 사명을 받으시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을 찌르거든 나는 2014년 이런 분명한 꿈이 있어, 난 2014년 이런 분명한 이상이 있어, 나는 분명히 2014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 거야 라고 하는 대답을 확실하게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꿈을 품으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이거예요. 꿈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꿈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는 건 오케이. 나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는다. 근데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빼먹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왕이 이 사실은 별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난 사울왕의 집안은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암나귀 잃어버렸다니까 암나귀를 수일 동안 찾으러 다니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근데 이 암나귀 찾으러 다니다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뭘 받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네 자손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이 약속을 받습니다. 조건부 약속이죠. 네가 하나님을 따르면은 네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조건부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사울의 실패는 뭐냐? 꿈을 받는 데까지는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꿈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실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고 이상을 받고 1년 내내 여러분과 저는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요셉이 불만도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꿈이 없었다면은 요셉은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꿈이 없다면 형들이 그 뭐 밑에 동생 귀엽잖아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도 이제 저보다 우리 막내가 나보다 18살 밑이지. 18살 밑에 제 막내가 있어요. 제가 자라날 때는 걔가 어릴 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다니고 너무 예뻤어요. 지금은 덩치가 나보다 커가지고 좀 그렇지만은 그때는 너무 귀여웠어요. 여러분들 형들이 어린 동생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되게 옛날 부모님들은 아기 탁 넘은 큰 형들과 누나들한테 니들이 키워라. 그냥 전부 다 엄마들이 애기만 놔줬고 그 업어주는 건 누나나 이런 다 업어주죠. 그래가지고 이같이 요셉도 어린 동생이니까 뭐 루벤이나 유다나 시몬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이 요셉이 미움받은 것은 미운 털이 박힌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이 괜히 요셉에게 꿈을 줘가지고 이 꿈자랑했다가 요셉이 이처럼 미운 털 박혀가지고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요, 이같이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9장 3절에 가보면은 보디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꿈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받았잖아요. 꿈을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봐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덜커덕 우리에게 꿈만 탁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 훌륭한 것은 다니엘이 참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이 산의 진미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줍니다. 다니엘 안 먹어요. 우상 앞에 놓여진 음식 안 먹습니다. 산의 진미 안 먹어요. 나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아무리 기름지고 맛있어 보이든 안 먹습니다. 그 채소 먹어요.
하나님 말씀 먹어요. 또 다니엘서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이 다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 다니엘이 끌려왔어요. 네가 이 꿈을 해석해라. 아니면 너 죽는다.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이 꿈, 왕이 꾼 이 은밀한 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해몽하시면 제가 해몽할 수 있지만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해몽을 주시지 않으면 해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꿈을 해몽해 달라고. 그가 느부갓네살 앞에 바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왕 앞에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죠.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는 신이 신 중의 신이다. 네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모든 신 중의 신이다. 네가 믿는 신이 모든 왕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다니엘은 항상 꿈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꿈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꿈도 받고 1년 내내 우리는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동방 박사가 별을 봤어요. 이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별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동방 박사는 어림뒀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지 못했어요.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별의 인도를 받았다고요. 그것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 별을 봐야 돼.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 꿈을 가져야 돼.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 환상을 봐야 됩니다.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 주신 주님을 우리가 1년 내내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사명 주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명 주신 주님을 다 바라보는 201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어볼 게 있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요. 도대체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이 꿈을 가지고 꿈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이 아기 예수님께 왔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꿇어 경배했어요. 예배 드렸다 이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간. 1년 내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1년을 지내겠다는 거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꼭 2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는 이 예배를 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나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도 예배 시간이고, 내가 주님께 능력받는 시간도 예배 시간이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시간도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내가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이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요, 이 예배 시간은 내가 축복받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1년 내내 여러분과 저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드린다 그럴 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축복받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령도 받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도 받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도 응답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받는 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예배의 기본 정신입니다. 예배는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꿇어 경배할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예배는 먼저 드리는 게 먼저예요. 우선순위가.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금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 이 드리는 부분이 간과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신에 우리가 강조되는 게 뭐냐? 받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동시에 중요한 것은 뭐냐?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시간 드리는 거라도 나를.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분명한 것이 있어야 돼요. 좋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이것이 예배래야 돼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그래서 구약에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엽전 하나에 참새 2마리밖에, 이 참새 2마리가 엽전 하나에 팔렸는데 그 참새 1마리라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참새를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릴 때 바로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드리세요. 드리세요. 여러분들 한번 맡겨보세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다 이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믿음이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발소에 가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발소에 가면은 그 이발을 다 끝낸 다음에 이발사가 긴 칼을 가지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긴 칼을 가지고 이 가죽에다가 싹싹싹싹 하더니 목 탁 내밀고, 그 사람 목 탁 건드리면 어떻게 될 거야?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수염을 잘 깎아줄 줄 믿고 뭐를 내나? 목숨을 내놓고 난다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 없으면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모든 일에 다 믿음이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은행에다 100만 원 갖다 맡기면 은행이 여러분들 돈 띄어먹을까요? 아니면 지켜줄까요? 띄어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켜줍니다. 그것도 뭐예요? 바로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손해나게 할까요? 이익나게 할까요? 근데 왜 못 바쳐? 은행에다 갖다 맡기면서 왜 여러분들은 못 맡겨?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는 나를 하나님 손 앞에 내어 맡기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손해나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맡겼더니 글쎄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주시잖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같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배 시간은 먼저 맡기는 거예요. 나는 주여 내 주의 뜻대로 저를 받아주시고 맡아주시고 주님 앞에 바칩니다. 사실은 우리가 허물된 게 많지요. 부정한 게 많지요.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바치면 주님은 나를 온전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제 2014년 네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첫째는 오늘 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으세요. 누가 찌르면 다 얘기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자신을 맡겨서 2014년 꿈이 이루어지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여금 새해 네 번째 주일을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이 꿈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도 겪었지만 요셉이 늘 꿈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복된 새해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2014년 시작하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내 영으로 내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꿈을 주리라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상을 받고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년 내내 나에게 이상과 사명과 꿈을 주신 주님 바라보며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삶, 아버지 사명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1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